신명기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십계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우리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고 듣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문자적으로 다 그대로 지켜야 한다. 물론 100%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경우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도 있고 이미 완성된 말씀도 있어 폐지된 말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는 모세의 율법 가운데 의식법 혹은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할례가 있지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면 난지 8해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로 남자아이의 생식기 포피를 베어내는 할례 의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의식법입니다. 또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1장부터 쭉 8장까지 5대 제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러한 할례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5대 제사 또 혹은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나오는 의식법,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신약에서 새 언약의 형태로 변경되었으므로 지금은 폐지된 법이기 때문에 우리 신약교회가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법 혹은 국가법 혹은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령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지켜야 할 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율법에 명시하셨지요. 이걸 시민 혹은 국가 혹은 사회법이라고 얘기하는데 흔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재판법이라든지 또 민사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시민법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법의 원리만을 적용하고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덕법 혹은 십계명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법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지금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구약의 율법을 여러분이 읽고 배우실 때 이게 폐지된 법인지 또 다른 것으로 바꿔진 법인지 또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도덕법, 그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뭘까요? 세 가지 대상과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민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십계명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고, 또한 만인들이 십계명을 통하여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알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다. 그래서 십계명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비춰보면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세상의 법은 다 십계명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불신자들을 징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십계명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십계명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불신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범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십계명을 들어가기 전에 그 서문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서 그 서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다음에,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죄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삶의 규범의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의 의무를 다해 주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사실에 날마다 감격하며 도덕법, 그 십계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며 살아가야 할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드렸습니다. 자, 먼저는 대신관계. 이 계명은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대신관계에 있어서 계명의 요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관계로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 사랑하여라.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대인 관계로 이 말씀은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약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회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대신 관계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는데,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첫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예배의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자, 너를 위하여 새긴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절을 해서는 안 된다. 요약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계명의 의미는 예배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을 어떤 형상화시키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경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자, 망령되이, 이 말은 함부로 그런 뜻인데 이것은 예배의 태도, 정신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정말 집중해야 되는데 예배에 온 정성을 다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은 예배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혹은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늘 만나고 계시고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예배하는 날을 지정하셨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창조의 안식일, 오늘날의 토요일을 예배하는 날로 지켰고, 신약에서는 토요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이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주일에 부활하셨으니까. 그리고 바로 우리의 구원이 부활을 통하여 완성된 날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은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 그래서 예배하는 날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5번째, 5번째 계명에서부터 그리고 10번째 계명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인관계에 관한 계명, 곧 내 이웃을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두 가지 계명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5계명과 6계명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제5계명 오늘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요약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한다 라고 할 때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할 건가, 또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해낸 방법대로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여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러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원문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공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은 뭐냐 그러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이 무겁다는 말을 우리 유교문화권 한문권에서는 공경이라고 하는 말로 이것을 번역을 했습니다. 자, 무겁다. 이제 이 무겁다라고 하는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로 쓰이게 되면 우리 사람의 장기 가운데 간 있죠. 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간. 자, 우리
육체의 기관 가운데 무거운 것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 가운데 무거운 것이 간이라고 그래요. 간의 무게가 엄청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이 간 기능이 망가지게 되면 사람이 맥을 못 추지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 간 기능을 잘 우리가 보존해야 되고 간을 잘 다스리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의사들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부모를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분으로, 가장 소중한 분으로,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제1 우선순위를 두고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여야 한다. 원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보다 소중한 분이 없다. 내 인생의 가장 무거운 분, 또 다른 말로 직역을 하면 가장 가치 있는 분, 소중한 분이 바로 부모라고 하는 이런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효도가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건 시대를 넘나드는 하나님의 말씀,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대로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효도에 대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2살적까지 기록이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는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아버지의 일을 도우시며 효도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효성이 지극하셨는지를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장면을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하면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산에까지 올라가셨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걸머지고 골고다 산 위에까지 올라가셨고, 예수님은 자신이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에 매달려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계속 사랑하는 아들의 뒤를 따르고 그리고 십자가 밑에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아들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얻어맞고 그 고통 가운데서 정말 이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미의 마음이 오죽이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내려다 보셨어요. 그때 어머니는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 중에 가장 젊은 제자와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이 그 어머니를 모시고 거기까지 함께 올라온 것이지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옆에 지금 있는 요한이 이제부터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내 대신 어머니를 모실 겁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또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아, 보라, 내 어머니다. 네가 이제 내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때부터 이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리아를 일평생 모시게 되는데 저 터키로 모시고 가지요. 그리고 터키의 에베소에서 이제 어머니 마리아를
일평생 거기서 모시고 그곳에서 세상이 떠나요. 그래서 터키의 에베소에 가면 이제 요한과 마리아가 지냈던 집이라든지, 그리고 요한을 기념하는 여러 교회당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마지막 순간에서도 육체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를 결코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도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 반응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런 거지요. 아니, 우리 부모님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어릴 때부터 주색 잡기에 전념하셨고, 가정을 힘들게 만드셨고,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하셨고, 늘 우리 아버지 저한테 상처만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버지와 늘 다투고 싸우시고, 그리고 나를 놔두고 가출해버린 어머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그분들을 용서할 수 없고 그분들에게 효도를 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하면, 부모의 삶에 내가 끼어든다거나 부모의 삶을 내가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시대에 40년, 50년 전에 예수 없이 여러분이 살았다고 해봐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만한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 시대에 그때를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신 것뿐이고, 그리고 또 대부분의 연세 드신 분들의 세상을 떠나버리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한테 부모가 없는 분들은 이 5계명을 실천에 옮길 것입니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가운데 부모님과 같은 연배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나이가 많은 분들을 우리가 잘 보살펴드리고 효도를 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흉보면서 닮는다는 얘기 있어요. 엄마 아빠 그렇게 흉보더니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자기도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여러분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없는 부모였고 또 옛날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할 일이 뭐예요? 부모에게 그냥 잘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여 부모를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접받을, 존경받을, 공경받을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자기가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에 오셨을지라도, 그리고 혹여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를 통하여 어떤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새롭게 살자고 결의에 찬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무조건 부모님은 잘해드리고 공경하려고 하는 자세를 취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깊은 신앙심과 효도는 연결되어 있어요. 반드시 연결돼요. 무슨 얘기고 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 또한 잘 섬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잘 섬기는데 부모를 잘 못 섬긴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보이는 바 네 형제 자매,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이 완숙해지면 부모님이 어떠한 분이셨던 간에
무조건 우리는 주의 말씀 명령에 따라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모를 잘 공경하면 복을 약속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되고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장수의 의미는 반드시 육신의 삶의 연장의 장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짧게 살아도, 예수님처럼 짧게 살아도, 또 믿음의 우리 선진들처럼 짧게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장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장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이 땅에 아름다운 뭔가를 남겼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별로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33년 반밖에 살지 않으셨지만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구세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할 때 이 장수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비록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장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복된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5계명의 뜻이었고, 그 다음에 둘째로 제6계명, 6계명 다 함께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자,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살인의 죄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맨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인간이 누구인가,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생명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함부로 한단 말이지요. 그럼 사람이 누구입니까? 처음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흙을 빚어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생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계속해서 나가시는데, 그것은 바로 죄악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평가해도 여러분 상처 입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너희 몸은 성전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셔야 되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천국 백성,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존귀한 존재.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살인이 무엇인지, 살인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 살인이 아닌 것. 자,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살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짐승을 죽이는 건 살인 아닙니다. 짐승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에요. 왜? 사람이 아니니까. 살인할 때는 사람과 관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죄인을 사형시킬 때도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법적인 판결을 받고 드러난 죄악에 의하여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이 집행될 때 그것을 돕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무슨 살인죄를 범하는가요? 그것을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람을 통하여 처벌하시게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에 빠졌을 때 고라의 자손들을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누가 죽여요? 사람이 죽이잖아요. 누구의 명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러면 그 명령을 실천에 옮긴 사람들이 살인범이 되느냐?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전쟁터에 나가서 불의한 군대를 죽일 때도 이거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6.25 한국전쟁 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고 또 우리 아버지들이 나가서 적군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적군을 여러 명 죽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적군을 죽인 것을 살인이라고 말하는가? 그런 경우에는 살인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과실치사의 경우에도 성경은 살인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이제 고의적인 살인이었을 때는 그것은 분명히 처벌을 받지만 그러나 과실치사인 경우에는 살려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랑 함께 산에 벌목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이제 밑둥을 패는데 이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앞에 있던 친구가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 과실치사지요. 이런 경우에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방위로 누군가를 해했을 때도 이때도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내게 와서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협할 때 내가 그 사람과 대항을 하다가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이건 살인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 상식적인 얘기지만 여러분이 분별을 좀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타인의 육체를 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바로 목숨을 끊게 하는 것, 이것을 살인이라고 그래요. 타인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가인처럼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을 살인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일반적인 살인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인 가운데는 자살도 살인입니다. 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에게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고 너무나도 과중한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심심치 않게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쉼을 얻게 될 터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문제를 해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생명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은혜를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위험한 인생의 삶의 고비에서 한 번쯤 여러분이 심호흡을 하고 그리고 세상을 둘러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이 위기를 극복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 요즘 이 말 잘 안 써요? 극단적 선택, 이렇게 말합니다. 자살 거꾸로 해보세요. 뭐가 되나요? 살자. 자살할 생각이 들면 살자, 예수 믿고 살자, 지금 이 고비만 넘기면 좋은 날이 와 내 인생도 행복해질 수 있어, 이 세상에서는 고통받고 살지만은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어, 그러니 살자 하고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살인 가운데는 타인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것도 살인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요즘 여러분 말로, 글로, SNS 등등 여러 가지 것을 동원해서 타인의 영혼과 인격을 손상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은 금해야 되는 거예요. 익명의 편지로 익명을 통하여 누군가를 공격하고 인격을 훼손시키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영혼 살인범 가운데 사이비 이단들이 있어요. 사이비 이단. 이 사이비 이단은 결국 영혼을 죽이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시리즈가 계속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되면서 우리 기독교가 지금 또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기독교가 아니고 사이비 이단 집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이비 이단 집단에 가서 영혼을 살해당하지 않으려면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통적이고 정통성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공인된 교회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뭐 2단이니 3단이니 하고 시비가 붙은 단체는 뭔가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단 정전은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지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이단 시비가 붙고 사이비 시비가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교파와 교단이 얼마나 중요한데 신앙의 울타리가 되는가를 알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에 속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계속해서 살인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약 5가지 범주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여러분 해당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살인범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죄는 죄로 갚아야 돼요. 살인죄는 생명을 대속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했고,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살인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인죄를 짓지 않으려면 타인의 생명을 여러분 먼저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타인의 인격과 이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들, 막 무슨 말인가를 퍼부어대고 싶은 사람들, 뺨이라도 한 대 때려버리고 싶은 사람들, 그냥 두고 싶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누군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분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아직 성화가 덜 됐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을 겉만 보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 존귀한 것이고 그 사람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누구를 만나든지 소중한 분들, 주님이 말씀한 대로 천하보다 더 귀중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대신 죽게 해서 구원하실 정도로 존귀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대하고 있는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부모고 형제 자매고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인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부터 31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웃사랑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 라고 할 때 가장 가까운 누구부터? 부모님부터. 부모님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 우리 그야말로 늘 함께하는 이웃들 모두 다 사랑해야 할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타인의 몸도, 타인의 생명도, 타인의 인격도 소중히 여기려고 노력하는 이런 마음을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근히 마음속에요, 다 교만이 꿈틀거리고 있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무시하고 하는 이런 교만한 악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이걸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 강해를 들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살게 하신 인간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더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